오늘 드디어 이제 개혁 신학의 꽃이죠. 특히 칭의에 관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이신칭이라고 알고 있는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함을 받다 이 뜻이죠. 믿음으로써. 그래서 이 믿음은 칭의를 얻는 수단입니다. 이 써이자인데 이거는 수단을 나타낼 때 표현하는 한자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받다, 의롭다 칭함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개혁 신학자들은 칭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조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칭의라는 것은 개혁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칭의가 가장 중요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뭐냐면 결국 종교 개혁을 할 때 가장 핵심으로 들고 나온 게 이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그러니까 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것에 이제 같은 의미를 그냥 구원받는다라고 사실 대치하셔도 크게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로마 카톨릭은 사람에게 의가 주입된다고 얘기합니다. 의가 주입된다. 인퓨전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의인. 근데 의가 언제 주입되냐? 이제 성경에는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데 로마 카톨릭은 의가 주입된다고 하면서 언제 주입되냐? 이 부분에 세례 받을 때 주입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거나 의가 주입된다. 그럼 여기 이제 주입이 됐어요. 그래서 의가 이 안에 있죠, 우리 안에.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다, 그죠? 죄를.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 이 의가 사실은 이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는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원죄에는 벌책이 있고 범책이 있는데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어떤 형벌적 책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죄를 지은 자체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벌책과 범책이 있는데 벌책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지만 범책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범책이 자꾸 이렇게 쌓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통해서 우리의 이 벌책이든 범책이든 간에 모든 사실 죄에 대한 죄 사함이 이루어졌다라는 논리가 이제 개혁 신학에서 이제 칭의를 하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 신학에 나중에 칭의에 들어가면 이제 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사함과 의의 전가입니다. 죄사함과 의의 전가. 어쨌든 왜 그런 죄사함과 의의 전가가 칭의의 내용으로 나오게 됐냐면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첫 번째, 죄사함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범책에 대해서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범죄의 책임, 그러니까 벌에 대한 책임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이 됐지만 내가 짓는 죄에 대한 범죄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보속이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의의 전가가 돼버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에 의해서 항상 이렇게 덮이잖아요. 그런데 의의 전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의를 갖다가 계속해서 유지시키거나 아니면은 끌어올려야 됩니다. 내려가는 의는 끌어올려야 된다는 이제 이런 논리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것 때문에 로마 카톨릭의 그런 어떤 좀 관료화되고 종교화된 어떤 영역에서 이제 자꾸 부정이 이제 인간적인 욕심에 의한 부정이 이제 자꾸 개입이 되는 거죠. 결국은 뭐 면죄부까지 이제 오게 된 겁니다. 면죄부까지.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제 개혁 신학이 얘기하는 칭의에 대항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에 의가 주입될 때 이때를 갖다가 첫 번째 칭의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 칭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칭의는 이제 심판 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의.
네, 그걸 갖다가 두 번째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칭의는 완전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은 거고, 왜냐하면 이게 두 번째 칭의까지 연결이 되거나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 칭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두 번째 칭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선하게 살아야 될 이제 필요가 이제 생기는 거죠, 중간에. 그러니까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자기 노력이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혁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칭의가 부족하고 두 번째 칭의까지 가야 되는 이 과정 중에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 의지적인 삶의 노력이 포함되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은 이제 세미펠라기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미펠라기우스주의, 그러니까 반펠라기우스주의가 그 안에 있다. 자기의 의지를 써서 구원을 갖다가 이루어가는 그런 이제 펠라기우스주의의 절반 펠라기우스주의가 들어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이제 교리를 정리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잘 들여다봤을 때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카톨릭적인 색깔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이런 거 삶의 분발을 촉구하는 측면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이렇게 강하게 하시다 보면 꼭 우리가 아직 구원을 못 받은, 뭔가 구원이 가다가 취소될 것 같은 뭔가 그런 어떤 뉘앙스로 설교를 듣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개혁주의 신학은 칭의를 지난번에도 제가 아주 강조해서 얘기했지만 법정적 칭의로 얘기합니다. 네. 이건 선언적인 거예요. 그리고 법정적 칭의라는 건 뭐냐면 내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 밖에서, 내 밖에 법정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법정에서 일어나는 선언적 행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신앙고백이 이제 그 항목을 이제 볼 건데, 거기도 보면 칭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행위. 이건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단 한 번의 행위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그게 로마 카톨릭과 제일 아주 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마 카톨릭의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칭의가 이제 나오게 된 거는 뭐냐? 그러면은 이제 루터가 이제 볼 때 우리의 의지를 써서 두 번째 칭의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리 봐도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성경을 읽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구절에서 이제 이신칭의를 갖다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믿음만이 칭의를 이루는 수단이다. 그러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무엇이냐 도대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무엇이냐? 이게 이제 첫 번째가 죄사함. 그러니까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원죄까지. 예. 그래서 죄사함이 다. 그러면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냐? 그러면은 우리가 짓는 죄는, 후천적인 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여기 이제 의의 전가를 통한,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의가 주입이 아니고 전가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가 안에 들어와 버리면 우리의 죄에 의해서 이 의가 유지가 안 되고 이 의가 내려가잖아요. 게이지가, 기름 게이지가 녹음이 내려가듯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의로운 상태가 유지가 안 되고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의가 전가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밖에 이 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의가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 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여기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어요. 연합이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만큼 사실 불의한 존재가 되죠. 되는데 의의 전가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의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 동기화가 된다는 겁니다. 동기화라는 말은 뭐 그렇게 어려운 말 아니죠. 내가 나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 내 의가 항상 유지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죄도 사함을 받았지만 미래의 죄도 사함을 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 우리 앞으로 죄 지을 거잖아. 살면서 죄 지을 건데 그 죄는 그러면 내가 막, 물론 당연히 회개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겠지만,
서로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이제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건데 혹 내가 기억을 못해서 못한 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그리스도의 의와 나의 상태가 동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계속해서 나를 의로운 존재로 이제 하나님 앞에 여겨지도록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겨지도록. 예, 여겨지도록 항상 우리에게 의를 갖다가 항상 전가시켜 주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게 죄사함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의의 전가입니다. 의의 전가가 이제 방금 얘기한 이런 건데 이제 여기서는 의의 주입이기 때문에 나의 의지적인 노력, 삶의 노력이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의 의지적인 삶의 노력이 필요한데 이것도 의지적인 삶의 노력이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칭의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의지적인 우리의 노력이 칭의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우리의 거룩한 삶 있죠. 우리의 거룩한 삶은 성화입니다. 성화. 그래서 칭의하고 성화가 섞이게 되면 이 로마 카톨릭은 칭의하고 성화가 섞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혁 신학의 관점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개혁 신학이 이제 나오고 난 뒤에 논리를 이렇게 전개하니까 이제 로마 가톨릭이 우리가 이제 로마 가톨릭을 볼 때 칭의와 성화가 섞여 있어요. 교묘하게. 그러니까 첫 번째 칭의와 두 번째 칭의가 있으니까 요 사이에 내가 계속해서 의로운 삶을 유지해 나가는 나의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개혁 신학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법정에서의 선언이에요. 이 선언은 그냥 하나님께서 땅땅땅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 선언은 내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나의 상태와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또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죄인되고 원수된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내가 자발적으로 뭔가 이렇게 따라가야 되겠어 라는 어떤 자발적인 어떤 마음 그 다음에 의지 이런 걸 써서 막 따라감을 이렇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얘는 이제 의롭기 시작했네 이제 의로움을 선언해 줘야 되겠다 라고 하신 게 아니고 그 칭의는 선언이에요. 선언. 우리는 깨끗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게 아니고요. 의롭다고 선언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게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칭의 받는데 우리가 뭔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내어놓는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로마 가톨릭이나 이제 다른 이제 칭의론을 주장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칭의가 구원의 같은 말이라고 내가 대체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구원을 그렇게 받았다고 얘기하면 이게 이제 영적 방종이나 방임의 상태가 소리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가 법정적인 선언이잖아요. 그럼 칭의가 되면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변화들이 있잖아요. 그 변화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사람의 비참함을 알고 내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를 붙잡게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칭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런 내면적인 칭의는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선언이지만 칭의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는 내면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내면적인 변화가 뭐냐면 성화거든요. 그러니까 칭의는 반드시 어디로 가냐 하면 성화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의가 선언되었는데 그러니까 죄인한테 너 죄 없어라고 재판장이 땅땅땅 해줬는데 나가가지고 더 죄 짓고 사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럴 수 있다 생각을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게 그래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칭의를 받았다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능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성화된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만드시지 않을 자를 칭의하시지 않는다.
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 거룩하게 만드실 자만 칭의하시는 거예요. 칭의의 결론은 뭐냐면 거룩한 삶으로 간다는 겁니다. 거룩한 삶으로 가지 않는 칭의는 없다. 그래서 개혁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 그 칭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얘기한 칭의와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 칭의가 조금 이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얘기하고 야고보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둘은 서로 부딪힌다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종교개혁 초기에는 야고보서를, 그러니까 그런 큰 그 어떤 개혁 신학의 이런 이신칭의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이게 성서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에 와서 개혁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야고보가 얘기한 칭의는 칭의의 선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 입장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의를 선언적으로 법적인 선언으로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거고, 야고보가 얘기한 건 우리의 삶 속에서 칭의가 나타나는, 칭의가 결과로 나타나는 나 이 사람 칭의 받은 사람이야라는 것을 삶으로 선언하는 거다라고 이제 공부에 합격인데요. 개혁신학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십니다. 칭의와 성화는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분리되지는 않지만 칭의와 성화는 명백하게 구분되어야 됩니다. 명백하게 구분되어야 되는 이유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원이요,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의 이 칭의는 철저하게 우리와 상관없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은 아니야, 구원 또는 의롭다함은 우리의 노력이 그 안에 들어가야 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로마 카톨릭과 개혁신학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제가 이제 한때 사실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좀 많이 이렇게 부딪혔던 게 뭐냐면, 개혁신학의 가장 큰 모토가 뭐냐면 중생이 모든 것에 앞선다는 거거든요. 중생이 모든 것에 앞선다. 그러니까 중생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이 먼저거든요. 그런데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면 그게 믿음이 문제죠. 네, 우리가 믿어야지 거듭난다라고 얘기하고, 뭔가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지 거듭난다라고 얘기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이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런 교리를 모르면 알게 모르게 우리가 사실 설교 중에 들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 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해야 된다고 뭔가 거듭나기 위해서, 뭔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해요. 아닙니다, 절대. 개혁신학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뭔가 우리가 칭의되는데 뭔가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냥 믿음도 성령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효력 있는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다음 제2위격의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제3위격의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데, 적용을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성령과 그 다음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한다. 어떻게?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믿음을 선물로 우리 안에 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받는 겁니다. 근데 그 구속을 적용받는데, 그리고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아무것도 우리는 기여한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거저 은혜로 우리에게 그래서 자꾸 얘기하지만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뭔가를 일을 해서 받으면 그건 삭시잖아. 니네가 노력해서 뭔가를 받으면 그건 삭시잖아. 그런데 구원은 그런 게 아니야.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야. 그 은혜가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값없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그렇게 값없이 받는다고 얘기해놓고, 은혜로 받는다고 얘기해놓고, 또 다른 쪽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것처럼 또는 거듭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건 앞뒤가 안 맞다는 겁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성화가 되는 거고요. 칭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칭의는 법정적인 선언이에요. 선언. 그러니까 그 단회적인 선언으로 끝나요. 이제 우리가 그 대교리 문답에 보면 칭의와 성화의 이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대교리 77문답에 보면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성화와 칭의는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둘은 서로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네 가지 점에서 다른데요. 첫 번째, 칭의는 그리스도에 의해 정가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 다음에 성화는 은혜의 주입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칭의는 죄사함을 내포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성화는 죄의 억제를 이제 실행한다. 그러니까 성화는 죄를 억제시키는 것이고요. 칭의는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는 일방적인 죄가 없다라는 선언이라는 겁니다. 선언. 우리가 그 죄를 갖다가 막 응두른대거나 죄를 안 지키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거, 그거는 칭의와는 상관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칭의는 모든 신자들에게 동등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 칭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도 칭의를 받는데 이 사람은 더 많이 칭의를 받고 이 사람은 덜 칭의를 받는 게 아닙니다. 왜? 그리스도의 의가 와서 우리를 칭의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는 동일한 의잖아요. 네. 근데 성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화는 모두에게 동등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성화가 상당 부분 진행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께서,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예수님 우편의 강도처럼 그 성화의 삶을 거의 못 살고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일찍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남은 평생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면서 정말 열심히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분투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칭의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칭의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요, 칭의는 이 생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만 성화는 이 생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칭의와 성화의 굉장히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와 성화를 섞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칭의와 성화가 섞이는 순간 우리는 로마 가톨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가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걸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로마 가톨릭으로 돌아가서 뭔가 내가 구원에 기여해야 되는 어떤, 몸은 개신교에 담고 있으면서 로마 가톨릭적인 이제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럼으로써 이제 분례를 짊어지고 사는 거죠, 우리가. 칭의가 법적인 선언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종교개혁에서 발표하고 난 뒤에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신칭의를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넘어지면 교회가 넘어지는 겁니다. 이게 넘어지면 교회가 넘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넘어지면 그냥 로마 가톨릭으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은 그냥 거저 은혜로 뭔가를 받는 것에 대한 본성적인 거부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짜로 뭔가를 얻으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구원에 자기가 아무것도 비할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인정하지만 마음으로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나도 뭔가 할 수 있어. 이거 굉장히 강하거든요, 사람한테. 그래서 언연중에 사람들이요 제일 감동받고 은혜 받는 설교가 뭐냐면 그 사람들의 분발심을 촉구하는 설교를 들으면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갑시다. 도전받았다. 네.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뭔가 이렇게 합당한 어떤 삶을 살아갑시다. 좋아요. 좋은데 칭의에 있어서는 이거가 해당 사항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의를 구원으로 얘기하자면 구원에 있어서는 이게 해당 사항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야지가 되어야 되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당신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가는 것은
칭의와 구원을 칭의와 성화를 섞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당신이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가는 것은 개혁주의, 개혁신학을 표방하는 개신교의 설교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칭의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칭의에 있어서 뭔가 기여하거나 칭의를 끌어낼 만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